성경에는 이 희생의 모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피 흘린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건 동물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희생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을 준비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또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해 주신 것, 또 짐승을 희생해야 하는 제사법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모형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난 이 모형들이 모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희생하여 먹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죽이고 먹는 과정을 통해 죄의 문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임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음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나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규례를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였고, 다른 하나는 4절에서 6절까지의 피와 생명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규례이긴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규례이고 또 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규례들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담고 있으며, 그 약속이 또 우리가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또 그리고 늘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인간의 먹거리에 대하여 최초로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두 절의 말씀 띄워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먹을거리로 주신 음식이 뭐였을까요? 채소와 열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푸른 풀의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 처음 지으셨던 그 세상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먹거리가 다 풀이었다는 거예요. 채식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열매였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우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먹거리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이제 노아의 가정만, 노아의 식구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앞서 창세기 1장에서는 채소만 먹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산 동물을 채소와 같이 먹거리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쌈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고기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식사인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새로운 먹거리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육식을 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비단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질서의 세계가, 그 질서의 틀이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이 회복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처음 에덴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려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읽는데 여러분 무슨 노래가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노래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네, 이거 아니죠? 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 사랑과 그 기쁨의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던 그 세상이, 그 나라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쓴 가사이긴 한데 이 가락은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가락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히브리 민요의 가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 중에 있는 가락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노래를 제가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예수숨 예수숨 midbar betia betager betager tager araba betifra kahabatzeret betifra hahabatzeret kirikeu bamidbar mai unecharim barava kirikeu
여기까지. 이 여성분도 저랑 비슷한 음치이신 것 같은데 조금 음이 네. 근데 조금 이 가사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처음 하나님 지으신 그 세상에 대한 이 가사의 내용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민요의 가락에다가 그 오소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린이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불러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히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논다는 것, 독사굴에 손을 넣고 아이가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다는 것.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이 그랬다는 것이고 언젠가 회복될 세상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처음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며 모든 짐승들이 채식을 했던, 누구도 서로를 죽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세상, 그때의 그 모습을 또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물어뜯고 죽일 필요도 없고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렇게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게 되었는데 왜 육식을 갑자기 허락하시게 된 것일까? 방주 만드느라 힘들었으니까 소고기도 먹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먹거리가 다른 게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이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채소나 나무의 열매는 뿌리째 뽑지 않는 이상 먹어도 계속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서 그냥 채소와 열매라고 하지 않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희생으로 그 생명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반면 육식을 하려면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 죽음과 희생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꼭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채식과 육식의 차이는 생명을 희생시키냐 아니냐에 있고 생명이 지속되냐 단절되냐에 있는 것이에요. 단절되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하는 그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죠. 사실 육식은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이전부터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육식을 하게 된 것은 그 시점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더 이상 채식만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육식은 홍수 이후가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된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홍수 사이의 시간, 즉 홍수 이전에도 육식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이나 노아가 아직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짐승이나 새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홍수 이전에 그런 육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모든 관계도 파괴되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관계가 파괴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치러야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해야 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자연과 화목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다시 하게 되는데요. 육식이 그런 죄의 결과물인데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그것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와 그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짐승들을 잡아 먹을 때마다 이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라는 것. 피 흘린 그 음식을 먹고 너희들의 죄인됨과 죄된 본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육식을 해야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그 육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그 먹거리들을 보면서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들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점심에 식사하실 때도, 그리고 명절을 보내면서 식탁 위에 음식을 보실 때에도 오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고 말씀이 한 번이라도 되새겨진다면 저는 오늘 설교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식탁의 음식들을 보시면서 이 음식이 죄로 인해 시작된 음식이며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음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먹고 있는지, 그 밥상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먹는 것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식탁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육식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그리고 그 의미를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회개하며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속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나의 죄됨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고기 싫어하시는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 셀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돼지, 소, 개, 닭, 물고기, 네, 네, 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잘 먹었는데 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거 다시 살려놓으면 동물원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많이 먹었던 동물이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닭인데요.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치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희 가족들은 그런 튀긴 음식이나 치킨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 혼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으니까 저 혼자 시켜서 배달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1인 1닭이 이제 쉽게 됐었어서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살이 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인 1닭을 이렇게 혼자서 시켜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닭을 이날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고, 또 TV에서 보니까 그 닭을 건강하게 키우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맘 편히 먹으려면 내가 먹을 닭은 내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참 어이없게도 꿈이 양계장을 차리는 그런 꿈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일반적인 양계장에서는 그 뭐 항생제, 성장 촉진제 막 사료에다가 막 알도 많이 낳게 하고 막 그러려고 막 별걸 다 넣어서 키우는데, 제가 직접 건강하게 닭을 키워서 건강한 치킨을 먹겠다는, 그때는 아주 순진하고 밝은 생각에 그렇게
양계장을 꿈꿨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닭을 키우는 이유가 닭을 잡아서 튀겨 먹으려고 닭을 키운다는 거. 성경적으로 볼 때도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린 생각이었지만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본성, 저의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실까, 먹는 음식 가지고 그러실까 할 수 있는데, 이 먹는 문제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있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을 통해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두시고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이야기들을 레위기 1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건강 차원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아주 애쓰고 노력합니다.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건 그것만 구분하고 그것만 연구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음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먹고 고기를 먹을 때도 그냥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에 있는 규정대로 잡고 인증받은 고기만을 사서 먹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소를 잡을 때에 칼레프라고 하는 율법에 정해진 규격의 칼로 도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칼이 그림에는 칼이 짧는데 소를 잡을 때는 조금 더 긴 칼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규격의 칼로 도축을 하는 전문 도살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쇼헤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해진 방법으로 의식으로 도살하고 도축한 소만 구매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축을 해야 되냐? 그 규정에 따르면 목을 한 번에 그어서 피가 한 번에 그 동맥을 그어서 한 번에 쏟아진 소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막 잔인하다고 그 유대인들의 그 도살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게 하는 도살법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칼이 잘 안 들거나 칼로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그 소는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도살할 수 있는 칼과 전문가를 통해서 도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그 소, 그 동물의 목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길이의 칼로 그 소를 도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를 잡을 때는 40에서 50cm 정도의 칼을 사용을 하거든요. 만약 그거보다 더 길면 소가 긴 칼을 보고 공포심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짧게 되면 소가 한 번에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된 칼로 그리고 잘 갈려진 칼로 한 번에 최소한의 공포와 최소한의 고통을 주며 도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소의 몸에서 독소가 나오지 않고 소가 안 좋은 상황과 상태에서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법과 의식으로 도살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가 보는 앞에서 한 번에 목을 싹 베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은 소를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랍비가 그 도축 과정을 보고 지켜보고 제대로 그렇게 도살을 하면 소의 몸에다가 이렇게 U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에 찍힌 그 U자 패스 도장이 찍힌 그 고기만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과가 안 되면 그 고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나 팔거나 사료로 써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식품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할랄 푸드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이와 비슷한 도축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먹는 것은 할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먹는 거는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어쨌든 이렇게까지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의미들을 새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가 파괴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동물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먹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먹거리에서 중요한 건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은 그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으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동물의 희생, 이 육식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희생의 모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피 흘린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건 동물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희생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을 준비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또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해 주신 것, 또 짐승을 희생해야 하는 제사법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모형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난 이 모형들이 모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희생하여 먹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죽이고 먹는 과정을 통해 죄의 문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임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음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식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자들을 비롯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함께 나누어 먹고 화목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제사이죠. 근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그 제사로 드린 고기를 감사함으로, 화목제는 감사제거든요.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렸다고 해서 그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먹어야 그 제사가 끝이 나고 완성이 된다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나와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회복이 사람과의 화목으로도 이어지고 알려지고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는다면 이 성전을 나가서도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완성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음식들을 나누며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제사, 그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요,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를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로 불렀죠.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여기가 바로 낙원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식탁의 자리가 그런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식탁의 자리를 갖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자리,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모였을 때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같든 다르든 결국 정치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서로의 관계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또 더 민감한 때는 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화목의 통로가 돼야지 불화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이랑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제가 1월 한 달 했던 설교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뱀같이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지혜로운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이 담긴 말이에요. 복음이 담긴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가족들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뱀 이야기와 더불어 사단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한 달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이야기와 말씀들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정 상하게 하고 오랜만에 만나 시비거리를 만들게 하고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얘기들만 추구장창 하다가 그리고 헤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뵈러 가기에 앞서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간질하고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불화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보세요.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도 그 식탁의 자리가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 아직도 어린아이고 말 못하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보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식구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한 주도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곳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애 잊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간증하며 그 응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놓인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 see